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이 현장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특별히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7문답인데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경륜, 작정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밀한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묻기를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이 전도자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답이 뭐냐면 자신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지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그의 의지에 의논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된 영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 또 일어날 모든 일도 작정하셨다. 우리는 이 답을 보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되도록 놀라운 계획 속에 허락되어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본의 아니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질문과 답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말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로 역사하시는데 그 삼위가 일치시다. 그 믿음 안에서 보면 이런 신앙의 발판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텐데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근거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죠. 내가 우상 배경 속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산업 현장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조금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구별해 주셨다. 아예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 우리가 산업 현장을 개척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을 누릴 자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발판은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개인의 신앙적 경험이 보증이 된다면 각자 다 다를 텐데 영원히 기준이 되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시편 129편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생, 사, 화복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있다. 그렇다면 걱정될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를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많이, 대단한 곳에 이렇게 생각했던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그렇구나. 내가 하루하루 비슷한 반복되는 삶이 계속되는 나의 현장. 이게 바로 선교지구나.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어야 될 선교지가 맞구나.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구나. 세계복음화는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한국에서 여기에서도 되어지는 거구나. 바로 현장이 선교지구나.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이 인도받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선교지의 응답,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거. 그러면 승리하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시간까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인생의 시기와 또 우리의 산업의 시기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속에서 어느 지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구나. 이것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 열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복음을 전하다 가야지.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가야지.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아주 이 발판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약속으로 붙잡아진 그때부터 저도 문제가 오죠. 문제가 오면 5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5분 안에 해결하죠. 그리고 5분 안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께서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깨닫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믿음으로 견뎌보니까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삶의 근거로 기준을 두고 발판을 삼고 붙잡아야 될 내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모든 삶,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죽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천국 배경 속으로 우리가 가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해지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기 때문에, 중직자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이 방향에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이 갖춰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맞다면 여기에 이 방향에 우리의 생을 거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두 번째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작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사람, 이런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뭘까?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과 사건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특히 렘넌트 7명들처럼 전부 이런 신앙을 가졌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인물들은 전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인도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속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죠. 모든 사건과 현장과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내용이구나. 이러니까 조금 걱정이 됐다가도 이걸 알고 난 뒤에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렇구나. 감사하게 되고요. 그 중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모든 축복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준비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할 것이 없겠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말이죠. 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참 본받고 싶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소유관입니다. 욥기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 내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워하고 막 질투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러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에도 보니까 욥의 신앙, 구원관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구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더라도 나는 나의 가족 밖에서,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욥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구원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생활관, 삶에 대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세상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사건,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단 염려를 버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어떤 눈이 열리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때부터 보입니다.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확정해 주셨을 때는 여기에는 생명을 걸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문 현장과 특별히 선교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계획을 보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저는 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30년이 벌써 지났어요. 근데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믿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길이 맞구나. 갈수록 더 확신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경륜, 작정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오늘 기억하시고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또 일어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발판 위에 서야 될 것인가? 믿음의 중요한 발판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또 삶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또는 문제를 가져다주는 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람, 사건,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와야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오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단순해지는 거죠. 생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볼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는데 어떻게 주저하겠어요? 그죠? 제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산업인들이에요. 왜죠? 산업 현장은 계산 속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또 눈에 보이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안 보이면 계산 속에서밖에 못 옮기죠. 계산의 결과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죠. 그게 세상에서 산업인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그런 상식적인 선택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방향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중심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보여지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을 걸어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사건들, 모든 현실의 문제들, 또 환경들이 전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산업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